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복음 또는 구약의 복음서 이렇게 말해지는 내용이죠. 그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우리를 위한 대속을 너무나 정확하게 또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를 하고 있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죠.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문을 모르는 일이지만, 그러나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광야길로 갔죠. 그랬더니 그 광야로 누가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디오피아의 간다게 왕의 국고를 맡은 재무대신격이라고 할 수 있는 내시인 한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마 그가 이제 구약의 그 말씀을 아는 경건한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유대교에 입교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광야길로 해서 수레를 타고 그러면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내려가는데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이 가까이 가서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가 말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라와서 좀 내 옆에 앉아서 이걸 좀 가르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올라 앉아 그가 읽는 것을 보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말씀,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가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고, 또 털 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바로 이 그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 저자인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그때 빌립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 그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신 대속제물이 되게 하신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이제 하나하나 차근히 말씀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내시가 그날 세례를 받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바로 고난을 당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겠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사야서 53장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이라는 이 내용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정말 깜짝 놀라는 일인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시면요, 저도 이렇게 봤습니다만 이사야서 53장을 읽어줬을 때 이 유대인들의 반응들이 나옵니다. 전부 다 말합니다. 이게 어디 있는 거냐고. 혹시 들어본 적 있냐면 처음 들어봤다고. 아니,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있지 않느냐? 구약 성경이 유대인들 자기들의 경전으로 알고서 그렇게 잘 그렇게 알고 있을 텐데 읽어봤지 않느냐? 모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유대인을 랍비들이요, 이사야서 53장을 성경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금지된 장을 읽어줬을 때 그것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에서 그걸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개가 되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항상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읽는 성경이 대표적으로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토라를 읽고요. 그리고 이 토라, 모세오경 외의 성경을 가리켜서 이들은 하프타라라고 명명을 하는데, 모든 예언서들 말하는 것이죠. 이 하프타라라는 것을 이제 읽고 읽을 때에 이사야서 53장은 빼버리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회당의 이제 모임을 토라 포션이라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공식적으로 읽으면 안 되는 성경, 읽으면 안 되는 장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유대인의 유명한 랍비인 샘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지금 나이가 많이 이제 좀 됐죠. 이 샘스터라는 사람의 자신의 간증이라고 할까요? 일대기를 이렇게 쭉 기록한 것을 제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는 아버지가 아주 정통 유대인 랍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유대인 교육을 받으면서 또 랍비 교육을 받으면서 집안이 가난했음에도 비싼 유대인 종교 학교에 들어가서 그래서부터 자기를 비롯해서 모든 자녀들이 다 그런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믿고 따르는 집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하루에도 5번씩인가 그렇게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고 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자랐습니다. 자신도 랍비가 됐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2차 대전에 600만 명이 학살되는 그런 큰 비극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 마음속에 굉장히 큰 어떤 시험이라고 할까요? 의심 같은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600만이나 죽는 이런 비극을 그냥 허용하신 것일까? 왜 이런 일이 생기게 그냥 놔두신 것일까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떻게 그가 한 이제 선교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그런 한 분을 이제 접촉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이제 조금 만남을 갖게 된 것이죠. 어느 날 그가 와가지고 자기가 시를 하나 썼다고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서 이제 시를 읽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가 사실은 이사야서 53장 9 말씀이었습니다. 쭉 읽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물었다고 합니다. 들어본 적이 있냐고. 처음 들어본 거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은 무슨 뜻인 것 같냐 그랬더니 당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자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 사실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이다. 자기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내용을 가지고요 친구 유대인 랍비를 만나서 이거를 또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들어본 적이 있느냐? 전혀 안 들어봤죠. 이게 이사야서 53장이란다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니. 그러면서 이 샘스터라는 랍비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게 성경이라니. 그동안에 자기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을 쏙 빼놓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었는가? 왜 그런 빼놓고 가르쳤나? 이거 읽으면 바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 버리니까 그거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알지 못하게 하려고 막아놔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참 저도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요, 야,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구나라는, 전 정말 처음 저도 알았습니다만 실제 이렇게 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유대인 랍비들은 또는 그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을 빼버리고 읽지도 못하게 금지시키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두 인물을 거느립니다. 한 사람은 모세이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모세와 같은 또 다윗과 같은 자기 민족을 그 이방인의 앞에서 구출해내고, 그리고 아주 번영하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한마디로 민족의 영웅이고 위대한 통치자, 이게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메시아는 어떻습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아무런 아름다움이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아주 핸섬하고 막 굉장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보면 실제로는 그거 엉터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왜? 실상은요, 이사야서 53장 2절 지금 말씀처럼요, 아무런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적일 만한 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야말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세나 다윗과 같은 그런 아주 영웅적인 지도자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대단한 영웅처럼 된 분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로마 군사에 의해서 그냥 죽임을 당한 분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3절의 말씀에서도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멸시를 받아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런 모양입니다.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알고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멸시, 천대,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왜 누구를 위해서 받았는가? 그것은 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가 받아야 될 징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돼.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돼. 죄인된 우리가 모든 것 겪어야 될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질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질고를 받았다, 멸시를 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런가 보면은 그게 사실은 우리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찔리다라는 말, 활날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가시에 좀 찔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상의 뜻은 꿰뚫다 또는 구멍을 뚫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못자국이 찔린 것이 아닙니다. 못에 찔린 것이 아닙니다. 못에 손이 꿰뚫어졌습니다. 발이 꿰뚫어졌습니다.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이게 찔리다라는 말입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말, 페시아라는 말은요, 조금 잘못한 것이 있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말합니다. 반역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맹렬하게 반역하였던 것이 바로 우리의 그런 간단한 허물이 아니고 큰 죄라는 것이죠. 상함이라고 하는 말, 다카라는 말은요, 좀 상처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서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박멸이 된 그런 것을 말합니다. 분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 상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완전히 그야말로 온 몸의 뼈가 다 부러질 정도로의 완전히 그냥 부서져 버린 그런 모습이 바로 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렇게 부서졌습니다. 육체가 다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생명이 끊어졌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하셨죠. 받아야 될 모든 죄의 값을 다 받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았다라는 말, 우리 잘 알고 있는 용어죠. 라파, 여호와 라파 그럴 때 나음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즉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런 죄를 담당하셔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양같이 다 죄 갈 길로 가버린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에게 담당을 시켰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좀 신학적 용어 혹은 성경적 용어로 전가라는 표현을 쓰죠. 담당을 시키다, 이게 전가시키다라는 것입니다. 속죄 제사를 드릴 때 7월 10일 속죄의 날 대제사장이 염소를 잡고 또 양을 잡고 해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속죄의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 또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이제 속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짐승을 가지고 와서 대제사장 앞에서 이게 잡게 될 때에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짐승에게 안수하거든요. 그 사람이 제물을 바치는 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안수를 하죠. 이게 뭐냐면 전가를 시키는 거죠. 참 미안하지만 내 죄를 이 짐승에, 이 제물에게 담당시킵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은, 이 제물은 그 사람의 죄를 담당해서 죽습니다.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는 그 모든 죄를 담당해서 광야로 나가 광야에서 길을 잃고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죽죠.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로 오셔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임시적으로 드렸던 구약의 제사의 모습들이었죠. 한마디로 온전한 제물 대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행하였던 하나의 리허설, 이행 연습과도 같은 그러한 그 제사 제도였던 것이죠. 어쨌든 이런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가를 시키는 것입니다. 담당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온전한 제물이 오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미 예수님 오시기 한 60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이 됐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되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제물 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로 전가를 시키셔서 담당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 오늘날 이렇게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놀라운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래서 이 복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신 그 주님, 바로 그 주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된 이것을 또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명을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죠. 오늘도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